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동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네, 어제는 성령님께서 이 바울과 실라 무리에게 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유럽 사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내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게도냐 지방 유럽 쪽으로 첫 진출을 하게 되죠. 그 속에서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함으로 나중에 이제 구원의 복음도 듣고 세례를 받는 것까지 보게 되지요. 그리고 유럽에 진출하는 첫 가정교회가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게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16절 제가 한번 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번에도 기도하는 곳에 가거든요. 이 바울 무리가 기도하는 곳이 어디인지 물으면서 가다가 나중에 여인들이 함께 모인 곳을 보았고 그 속에서 루디아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오다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그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면 깜짝 놀라서 집에 돌아가시겠죠. 지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게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평이 있긴 합니다. 이때 시대에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로서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복화술사로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은 뭐 그렇게 정확하게 다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지금 귀신 들렸는데 귀신 들린 것에 대한 삶의 특징이 뭐냐면 점치는 거였다 이거죠. 근데 그 점이 잘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건 점이 잘 맞았다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쏠리죠. 우리는 어느덧 신앙의 대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신앙을 하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로 혈안이 될 때가 있죠.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지 않나요? 귀신 들린 여종인데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랑 근데 그 점이 또 잘 맞은 거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에게는 성경에서 세밀하게 보면 주인이 한 명이 있지 않아요. 주인들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주인들입니다. 한 여종에게 주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보통은 한 여종쯤이면 한 주인을 섬기게 되거든요. 그 한 주인에게 여러 명의 종이 있겠죠. 근데 이 여종은 점치는 여종이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 주인들이 달라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 여종인데 이 점을 치는 것이 기가 막히게 잘 맞아서 이 주인 저 주인 할 것 없이
이 여종에게 달라붙은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갔을 겁니다. 끌려가서 이 사람 점쳐주고 저 사람 점쳐주고, 근데 그것이 또 들어맞아서 엄청나게 떼돈을 벌게 되는 이 상황이죠. 우리도 이러한 관심이 있을 때가 많아서 점을 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잘 들어맞는가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로 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의 내면 속에 숨겨져 있는 사실이 뭐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큰 이익을 보는 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안 돼서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 사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거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의 욕망 중 하나는 멋진 목회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멋진 목회를 하는 것은 욕망이 아니라 비전이라 생각하고, 성도님들이 각자 사회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것 속에서 멋지게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욕망으로서 비판을 당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게 비전인지 욕망인지는 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비전이라는 목목하에 우리에게 욕심을 불러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한국교회에 끌고 오는 힘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에게 10대, 20대, 30대 청년들에게까지 비전을 품으라, 이렇게 메시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나라의 요셉처럼 총리로, 대통령으로 각자 사회 위치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비전으로 둔갑한 채 기도의 내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다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거든요. 오히려 소수만 오를 수 있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비전으로 우리 가운데 욕망을 자극하게 되면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높은 위치에 처하지 못하거든요. 대부분의 목회자는 큰 교회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소수만 그렇거든요. 그럼 그 소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전이 뭉개진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큰 일을 하지 못하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성도로서 돌아간다면 하나님을 믿고 나서 나에게 큰 유익이 주어지지 않은 채 고단한 인생이 연속이 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믿고 나서 도대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로 이 계산을 하게 되죠. 마음이 힘들어지거든요. 이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기도 하죠. 지금 주인들도 그러합니다. 이 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지만 자기에게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 여종을 데리고 다니면서 점을 치게 하고 수많은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종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오늘 그거를 조금 보고자 합니다. 한번 더 따라오시죠.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지금 이 여종이 갑자기 주인들에게 아마도 이탈한 것 같은데요. 이 여종이 바울과 무리들을 따라와서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길룡화복을 기가 막히게 점치는 이 자가 바울의 무리들이 어떠한 자임을 기가 막히게 맞추죠. 이 내용 자체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바울과 무리들은 정말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이 왜 전달되었는지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귀신들은 사실 예수님도 잘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보자마자 엎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도 잘 안단 말이죠. 그래서 점쳐서 그것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도 귀신들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 우리는 그 결과 자체로 이제 놀라지 말아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외쳤을 때 듣는 이들로 하여금 바울 무리에게 도움을 주었을까요? 해를 주었을까요? 이 내용 자체는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전하는 자다. 굉장히 맞는 얘기며 도움이 될 만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가지고 괴로워하거든요. 왜 괴로워하는지는 전달하는 것에 대한 상황 때문인지, 즉 소리를 고래골래 질러가면서 오히려 그러한 소리, 맞는 소리지만 바울과 무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방해될 정도로 소리를 지르며 아주 거칠게 얘기한 것 때문인지, 아니면 점을 치는 것이
이 바울 무리들을 정확하게 다 꿰뚫고 있기 때문에 뭔가 우위에 있으려고 하고자 하는 마음인지. 이 두 번째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얘네들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을 가져다주는 자들이야를 기가 막히게 맞춤으로 내 마술에 대한 능력, 점을 치는 것에 대한 능력이 이들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 가지 다를 생각해 봐야겠죠. 교묘히 마술이 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했는지, 아니면 전달하는 게, 말 자체는 맞지만 전달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복음 전달하는 것에 있어서 방해를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부분도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이 자주 못 보죠. 이게 또 재밌게도 관심이 이쪽에 있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보이게 되거든요. 관심이 없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가지고 온 과오가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정신병마저도 귀신 들림으로 오해해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 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할 사람들을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원으로 기도하러 보내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약간 그러하지요. 문제가 발생되실 때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려고 하는 지혜로움은 없고 단순하게 분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 돼? 안 돼요. 이 세상의 여러 일들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 자체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기도는 너무 중요합니다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야 될 책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손쉽게 처리하려고 하죠. 이 귀신 들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정신병에 대한 부분마저도 귀신 들림으로 다 오해하니 무조건 그냥 축기 사역하고 막 안찰 기도하고, 안찰 기도를 너무나 심하게 해서 온몸에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더러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병의 차이는 무엇인가? 근데 저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보죠.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신의학자거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죠. 이분이 쓴 여러 책들을 보면 귀신 들림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내용들도 있거든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귀신 들림은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한 채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함으로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상황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덤가에 막 사람들이 붙잡아도 막 뛰쳐나가면서 소리 지르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여러분은 이미 아시죠? 그런 사람들은 아마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인지하는 상황 가운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뭔가 제어하고자 하는데 제어는 못하고, 근데 이 귀신 들리면서 행하는 행동들은 어렴풋이 기억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정서와 생각을 만져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스카펙이 얘기합니다. 즉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이런 사역들이 너무 단순하게 생각돼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와라 이러면 우리의 사역을 다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 딱 하면 다 한 것으로, 자 예배 딱 끝났으면 다 한 것으로 다 이렇게 끝나버리죠. 근데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귀신 들리고 나가서 이 사람의 황량한 마음을 자기가 어렴풋이 인식하면서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나, 내가 어떤 일을 한 거지, 내가 이것이 정상적인 삶이었나를 이 과정의 허망함을 메꿔줄 수 있는 심리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스카펙의 입장이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로 정리해서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이 사람의 정서는 만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배 이렇게 드리고 나면 이제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각자 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한 여종이 귀신 들리고 나서 이 여종에게 누가 관심이 있었을까요? 주인들은 관심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거든요. 이 여종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여자가 일상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이 있어서 나에게 이익을 주는 자로서만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더 나아가보죠.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자꾸 적용하려고 하냐면 그냥 단순히 뭔가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거를 흉내내려 합니다. 근데 이게 주문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란 말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의지하며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할 때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찬양했었죠. 그것에 대한 의지하는 마음, 연합하는 관계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단순히 주문식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걸 외친다면 귀신도 웃을지도 모릅니다. 넌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자꾸 우리가 놓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함과 의지함은 자꾸 놓치고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내뱉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우리의 내면은 황량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 두 가지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여종들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지금 이 주인들은 여종을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정말로 나누고 싶은 대목인데요. 교회도 그 사람에게 관심은 없고 그 사람의 은사와 그 사람의 역할만 관심 있어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인들이 이 여종을 좋아하는 것은 이 여종을 도구화했습니다. 나에게 쓸모 있는 자로, 나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자쯤으로만 생각하고 이 여종 자체에 대한 인생은 관심이 없죠. 우리가 서로 한 교회, 성심교회에서 모여 있는데 우리에 대한 역할, 저 사람이 가진 것, 저 사람의 은사, 이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어 있어서 혈안이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는 관심 없어 하죠. 이게 되게 불행한 거거든요. 되게 불행한 겁니다. 그리고 못된 겁니다. 도구화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측면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마땅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옳고 성숙하게 해야 하지만 그 사람의 인생은 관심 없고 역할만 주목한다면, 그래서 저분의 말씀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저분의 기도하고 찬양 인도하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역할쯤으로만 목회자를 대하는 것은 이 주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반대로 목회자도 그러합니다. 목회자가 한 성도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은사에만 치중되고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 없을 때 이 주인들과 똑같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관심 없어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유익만은 관심이 있어 한다면 그것은 교회됨의 성숙함이 전혀 없는 이 주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이겠죠. 계속 이어갑니다.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인들이 화가 났거든요. 왜냐하면 여종에 대해서 관심 없고 귀신이 나간 것에 대해서는 관심 없죠. 자기의 이익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당을 사로잡아 갑니다. 사로잡아 가는데 20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이게 힌트인데요. 나중에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만 갇히거든요. 이 누가가 합류한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합류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했지만 이들은 잡히지 않습니다. 이유는 그들은 헬라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만 사로잡은 거거든요. 근데 바울과 실라만 사로잡히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21절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사실과 다르죠. 자기네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라서 지금 로마인인 우리에게 방해하며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말을 바꾼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인데요. 말을 옮길 때 와전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워딩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워딩 그대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언어를 그대로 옮기는 것에 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람의 언어를 나의 언어로 교묘히 바꿔서 전달하게 되면 여기서 왜곡과 과장이 허위가 포함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제를 많이 해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라 얘기하다 보면 옮기게 되고 옮기게 되다 보면 사실이 왜곡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교묘히 옮기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와 입장을 곤란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이런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거짓 뉴스도 우리가 카톡으로 그냥 복사해서 옮기면 안 됩니다. 확인하셔야죠. 수많은 거짓 뉴스가 존재하고 정치적인 이견들이 존재해서 이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옮기면서 한 정부를 모욕하고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내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사실 확인을 안 한 채 그냥 전달하는 것은 거짓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하는 행동과 비슷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더 신멸히 확인해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을 합니다. 22절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이들이 끌고서 이렇게 얘기하니 무리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러하거든요. 몇 명의 사람이 움직이면 사실 확인 안 한 채 갑자기 감정적으로 동요돼서 무리가 일제히 달려들죠. 그리고 그들을 매로 치게 됩니다.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정리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삶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득달같이 달려드는 주인들. 귀신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의 삶은 상관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걸 때문에 화나하는 주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실 무근으로 바울과 실라를 애매하게 신고하였을 때 무리는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일제히 동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어떠한 점을 배워야 하는지 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을 사실 그대로 잘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의 서로 교제 가운데 그 사람의 역할과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솔직함, 교제의 친밀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성심교회 모든 신앙의 교제를 돌아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